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딥니까? 이 지금 애굽을 향해서 진노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적으로 지금 애굽의 신들을 몰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굽의 신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말 이 우박 같은 경우에는 하늘 이런 대기의 신을 무너뜨렸다 그러면은 이 정말 메뚜기 같은 경우에서는 또 역시 하늘과 곡식이신 그 신인 오시리스까지 이게 다 무너뜨리는 그런 지금 상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7번째 재앙이 우박이었습니다. 우박. 이 우박이 이게 뭡니까? 식물들까지 해를 미치고 다 했지만 아직도 밀과 쌀보리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존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애굽왕 바로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애굽에 남아있는 모든 식물을 다 쓸어버리시는, 그래서 이 왕이 딱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리시는 그런 부분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한마디로요, 그냥 확실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지금이나 과거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성공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 북한이 지금도 몇 대째 잘 살고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 그들의 시간표가, 멸망의 시간표가 오지 않아서 그렇지 결국은 그 시간표에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바로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인들에게도 하나님이지만은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 표징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애굽 가운데 행하셨던 그 표징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요?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에게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협박에 가까워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했죠, 나중에는. 그렇죠. 자, 이번에도 만약에 보내지 않고 거절한다면 이제는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메뚜기 재앙이죠. 그 메뚜기가 애굽 전역에 들어와서요, 한마디로 애굽 온 땅, 온 집에 다 가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지면, 애굽 지면을 다 덮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심한 메뚜기 재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거의 전무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요. 이 땅을 사람들이 그 메뚜기가 너무 많아서 땅을 볼 수 없을 만큼 많게 하겠다는데요. 그래서 우박을 면하고 남은 이 것을요. 다 먹었어요. 들에서 나는 모든 나무를 다 먹어버린다 그럽니다. 이 정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이 11절까지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가라.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하들이 조급한 겁니다. 지금 7번째 재앙까지 지금 말아먹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합니까?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은 안 거예요. 애굽이 망했다는 거. 애굽은 이제 가망성이 없다는 걸 안 겁니다. 그런데 저 바로 왕은 아직도 교만한 겁니다. 교만했던 왕의 신하들은 이제 뭡니까? 꺾였어요.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강해져 보입니까? 우리가 힘없어 보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에 부흥을 해야 되는 목적도 있지만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맡기진 한 영혼이라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나가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외의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죠. 저는 저에게 붙여진 영혼이 있다면 끝까지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옷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을 오게 해서 이 왕하고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묻습니다. 누구 갈 건데? 누구 여호와 섬기게 할 건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 합니까?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장정만 데리고 가라.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 들으니까 쫓아내버려요. 나가! 아직도 지금 뭐요? 바로 왕은 교만하죠. 하나님이 입으로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한다는 게 아니라 그가 그런 환경 속에서요. 지가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있게끔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이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 위에 메뚜기 떼를 불러오는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박에 상하지 않았던 밭의 모든 채소를 다 먹게 한 것이죠. 방법은 동풍입니다. 동풍을 온 낮과 온 밤에 계속 불게 합니다. 동쪽 막 부니까요. 메뚜기 떼가 들어왔는데요. 전무후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자기가 일평생 이런 메뚜기 떼를 그전에도 메뚜기 떼는 있었는데 이 정도의 메뚜기 떼는 없었다는 겁니다. 밭에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린 겁니다. 온 땅에 푸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요.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이제 결국 식량난이 이게 식량이 곧 경제고 그게 곧 그 나라의 힘이잖아요. 다 망해버린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던 나라를요. 이제는 이 완전히 그냥 거지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최고의 나라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완전히 망하는 나라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는요.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고요.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가지고 자신이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 미안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분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됐죠. 요래도 안 돼요. 이 정도까지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지금 두 번 더 남았어요. 두 번 더. 그러니까 이 바로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정도 맷집이면 대단한 맷집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번에는 서풍을 붕괴합니다.
동풍을 불어서 막 메뚜기 떼를 온낮 온밤에 불게 해서 오게 했다면 이제는 서풍을 불어가지고요 홍해에 몰아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 멸절을 딱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은 겁니다. 자, 이 일을 왜 하셨다고요? 표징.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표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무너지고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 또 그 나라의 모든 신들, 계속적으로 뭡니까? 많은 신들을 다 헛되게 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요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신약의 말씀들을 쭉 봐나가는 이 시간표에 드디어 첫 시작으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 특히 그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낳게 했던 엘리사벳과 특히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게 참 감사해요. 이 인물뿐만 아니라 이 그 또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 시몬과 안나도 있고요. 이런 인물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타락한 시대에 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 됐고 또 종교적으로도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리그를 하는 타락해버린 그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딱 서 있었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요 이분들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어려운 일이니까. 이 시대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시대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누려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 큰 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믿음의 사람들을 쓰신 거죠. 우리도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큰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힘이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뭐만 하면 돼요? 지금 오늘 내가 가는 길을 걸어가면 돼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거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환경과 현실을 넘어설 만큼의 믿음을 가지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